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마는 나라가 위기에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함께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쩌면은 화염에 불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가 또 얼마 전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을 주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럴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진정되어지고 또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무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를 더 큰 위험의 위기의 땅으로 몰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회의 땅으로 몰아갈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8년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 어쩌면은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선포하고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곧이어서 북한 땅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헌법을 선포하고 또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고착화가 되어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금년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받아서 선포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기도처럼 어쩌면은 이 평양과 평창이 만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분단된 국가 속에서 강원도는 분단의 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2010년도에 이곳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깨지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또 유치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세 번째 도전에서 우리 당당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것이죠. 분단 고착화 70주년에 이 분단의 도에서 평화올림픽이 이루어진 것, 치르고 나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전 나라에 얼마나 위기가, 외국에 있는 동포들은 친구들이 전화를 오면은 아직 괜찮아? 오늘도 괜찮아? 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3차 대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4월 초인데요, 금년 1월 1일 김정은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게 뭔가 한마디 딱 던진단 말이죠. 올림픽을 칭찬하고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암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같이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어지고 평화롭게 올림픽이 마쳐지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견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너 혼자 골방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거는 혼자 할 일이 아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거국 기도회를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산에 올라서 기도했던,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던, 골방에서 기도했던, 나라를 살려달라는, 이 백성을 지켜달라는, 이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세일회 동안 특별한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을 선택할까?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40년이 조금 더 되는데 에스더서를 통째로 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 그 이슈 한두 개를 붙들어서 설교하기는 좋은 텍스트이지만은 통째로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정말 강해 새벽에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은 한번 우리 메시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에스더서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크게 보면 이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7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스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손가락을 착 펼쳤으니까 역사서 가운데 맨 뒤에 위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시대에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로서 이제 건국이 됩니다. 초대 임금은 사울이죠. 그리고 주변국들을 정리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금방 분열이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서로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길어집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겪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은 버드나무 숲속에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금은고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목 놓아 울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끝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니엘도 똑같은 후에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에 의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인데 이때 지도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서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는 포로들이 돌아오는 1차, 2차, 3차 이 어간 속에 페르시아에 머물러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남쪽 유대를 정복하고 있던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고레스의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여기서 이란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란의 그 하마단이라는 마을에 가게 되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정복당할 때까지 자그마치 200년을 이 중동 일대와 그 다음에 그 인도, 그 다음에 그 유럽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국가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나 BC 5세기경입니다. BC 5세기경입니다. 이 BC 5세기경,
주님이 오시기 전 500년 그 어간동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는 페르시아, 이집트, 아테네 이런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북적북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이 건설되기 전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 고조선 시대이니까 그 역사 속에 별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바로 그 때의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었던 조그만한 나라, 약소민족 가운데서도 지극히 약한 한 나라, 유대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바로 유대 한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면은 강대국들,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큰 나라, 큰 인물들에 의하여 역사가 출렁이며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같은 약한 것들을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물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씨앗이 있지만은 생명력은 조그마한 배젖 속에 있듯이 이 거대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믿음을 가진 작은 한 나라, 한 교회, 한 가정, 한 어린아이, 이 아들 속에 씨앗의 배젖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인도 일부, 동유럽 일부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테네가 눈에 가시처럼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테네를 삼키려고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처절하게 패배해요. 이 패배한 전투가 어디는가 하니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한 병사가 이 승전 소식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테네로 49.19km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생긴 게 마라톤이다. 이 마라톤 전쟁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페르시아와 아테네 전쟁 속에서 이 전투를 했던,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시작한 거죠. 이때 왕은 다리우스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가 다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 나라 말로는 크세르크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말로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 왕 이야기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버지가 패배했잖아요. 다시 한번 저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와신상담, 이제 칼을 가는 거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칼을 가는 행사가 어마어마한 본문의 잔치입니다. 근데 칼을 갈아야지 왜 잔치를 벌일까요? 즉위 3년 만입니다. 그가 다스리던 인도부터 시작해서 구서까지 127도, 도가, 지금 이게 경기도만한 도가 127개,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127개 도의 그 도지사들, 그리고 그 교회 사령관들, 그 도를 정복하고 있던 총독들, 그리고 그 장군들을 초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만치 잔치가 며칠 동안 계속되는 거 아니 180일. 그리고 거기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잔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잔치였던가, 얼마나 화려한 잔치였던가를 쫙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이 다 달라, 매번 다른 잔이 나오는 겁니다. 180일 동안 어주가 막 어마어마한 법도가 있어서 술을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마셔도 괜찮은 이런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127개 도의 모든 총독과 사령관들을 한 번에 불렀다기보다는 차례대로 부르는 겁니다. 차례대로 불러서 계속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한 2개 도의 그 총독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잔치를 하면서 뭘 할까요? 자기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테네를 침공하려고 한다. 그러니 협력해 달라.
그리고 전쟁이 여차하면은 파병을 요청하면은 병사들을 보내라.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바로 180일 잔치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잔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엉뚱한 사건 하나가 끼어듭니다. 그때 이민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던 에스더가 이 잔치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 또 바깥에서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 잡혀왔던 이 사람들이 몰살당하게 생기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떠오르는 별, 그가 바로 에스더,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붙들어서 쓰시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전율할 수밖에 없는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어마어마한 기회일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 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때 기도해야 되겠네.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되겠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네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뜻은 별, 스타, 그야말로 스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위기시대 떠오르는 별, 이 위기시대에 반짝 떠오른 별,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여성의 이름이 성경이 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구약인데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시집 온 얘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시집간 얘기입니다. 재미있죠? 자, 룻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시집을 와서 구원 역사의 맥을 이어갑니다. 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시집가서 위기에 빠진 유대인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에 이 여성들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두 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페르시아에 살던 다문화 아마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끼리 부딪힌 거예요. 유대인과 이 아말렉이라는 하만의 이 나라가 두 개가 그 외국에 가서 이주민들끼리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주민이 70만 정도 됩니다. 우리 단일 민족, 백이 민족, 이제 이게 점점 이제는 우리가 너무 주장해서도 안 되고, 우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국가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다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2050년이 가까워 오면은 다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리고 3D 업종에 지금 직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3D 업종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마 다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640만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슬람 국가가 이민을 넣었을 때에 이들은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또 여자를 또 4까지 데리고 살면서 아기를 막 낳아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슬람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3%가 될 때, 5%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 10%가 넘어섰을 때는 그 사회가 엄청난 갈등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그만치 14%가 이주민이 이제 살아야 되는 다문화 사회 속으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종교적인 갈등, 이 사회 갈등 해소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게 위기죠. 근데 이것을 통일 한국 시대에
전 세계 열방 속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땅이 이슬람 국가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쩌면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겠다.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깨어서 이슬람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쓰는 종교적인 용어들, 믿음, 이런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SNF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쿰란 공동체 가지고 있던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오래된 아주 가장 권위 있는 구약 성경 사본에 에스더서가 끼어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다, 믿음이란 단어도 없다, 이 구약 사본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치가 있을까? 과연 성경 맞을까?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책이 맞을까? 이 논란이 정경 형성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졌던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매장, 매절,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향치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일어나는 역사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트랜스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별로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잘 못 미치는 그런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치는, 그리고 함부로 자기 신앙을 말하기가 힘든 이런 사회 속으로 자꾸 지금 휘몰아쳐 가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 일터, 관계,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향취를 그들이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아간 내 삶의 여정 속에 나를 조정하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큰 손길을 그들이 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많은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어쩌면 들어갔는데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성경 구절이 딱 한 곳 나옵니다. 딱 한 곳 나와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성경책 가지시면 4장 14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기에 어떤 단어 하나를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좋을 듯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데. 자, 다른 데를 하나님으로 바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까지 틀림없죠, 그죠? 들어보죠. 네. 이 다른 데를 하나님으로 바꾸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스타워즈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정의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악한 뜻을 이기기 위해서 신비한 힘을 공급받는다. 그때 초자연적인 어떤 것, 그걸 하나님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찾아온다. 여러분, 내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얻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희한한 사람을 만나서 희한한 사람을 소개받는다. 근데 희한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다른데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해방절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해방절이 뭐가 있을까요? 8.15 광복절이 있죠.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해방절이 6월절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절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는 6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하는 그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 성경의 역사가 열려지기 전에 긴 시간 동안 중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 외경이 나와요. 외경. 구약과 신약 사이의 외경이 나오거든요. 그 외경 가운데 마카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카비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에 의하여 무섭게 박해를 받던 이 유대 민족이 마카비 형제들의 혁명에 의해서 이들이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한 해방절이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것인데요, 봉헌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또 그 해방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이 나옵니다. 이 부림절, 제비를 뽑는다 그런 뜻인데, 이 부림절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주사위 던져보셨잖아요. 1, 2, 3, 4, 5가 있습니다. 6까지 있나요? 네, 6까지 있습니다. 던졌을 때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걸 가지고 무슨 윷놀이를 하게 되면 6이 나오면 망통이야. 빵이야 빵. 5가 나오면 한 번 더 하잖아. 4가 나오도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던졌는데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림절. 그런데 이게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땅에 딱 떨어지고 보니까 아말렉이 망하고 유대가 살아나게 된 거다. 하만이 그 절정의 권세를 누리다가 완전히 목매달아 사형장으로 이스라엘에 사라지고, 저 문지기 하던 모르드게가 빵 터서 존귀함을 받는 그 장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한 달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화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하며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하며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기달라고, 살려달라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휴전선이 무너지고 저 북녘에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 구원하게 해달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걸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1%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너 뭐 했냐? 너 그때 뭐 했냐? 물으면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3주간 동안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9시에도 똑같은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아가페로서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참석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이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처음에는 24시간 릴레이 기도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되면은 또 이제 기도가 억지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와 이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당백의 우리 기도 용사들이 왔습니다. 점점점 기도의 열기가 커져가기를 기대합니다.